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3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한은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잡수고 계십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그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을 잠깐 한번 읽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바로 최후의 만찬 그 저녁 식사 그 자리지요. 그리고 21절로 한 절 건너가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이제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죠. 나를 팔자 배신자가 지금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23절에 보면 또 한 절 건너가서 그들이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이 서로가 누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가 다투었다, 싸웠다는 얘기죠. 근데 싸움의 주제는 누가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그러니까 베드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장면을 제가 쭉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어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싸웠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평소에도 씻겨 주시고 그랬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으로 보면 그 당시에 관례가 손님이 온다든지 누가 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고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여기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 거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실제로 발이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씻어준다 그런 게 아니었죠. 그거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발은 사람의 신체에서 제일 아래에 있고 또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은 날이 덥고 그래서 여름철 같은 데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에 먼지도 묻고 이러지요. 그래서 그거를 씻어주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12명이나 발을 씻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씻어야 되겠다, 씻어줘야 되겠다, 빨리 그냥 해치워야 되겠다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이 제자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행동,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는 게 뭔지 나중에는 알 것이다. 나중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나서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게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 것이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동을 되도록이면 가장 인상 깊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을 빠른 속도로 씻어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분은 더 걸렸겠죠. 그죠? 한 3분 더 걸렸을 것입니다. 대략 한 5분은 적어도 걸리지 않았을까. 혹시 5분 좀 더 걸렸을지도 모르죠. 한 5분씩만 잡아도 12명을 5분씩 하면 얼마인가요? 5일은 5, 20. 그러면 60분. 1시간이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일 하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누구 발을 씻어주시고 대개 상에 둘러앉았을 테니까 차례대로 아무래도 시켰겠죠. 이 사람 먼저 시키고 또 저쪽 사람이 이쁘다고 그쪽 먼저 시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을 테고 당연하지만 차례대로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발을 씻기고 또 물을 떠다가 이랬겠죠. 근데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놀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런 일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시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싸웠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갑자기 이제 싸움을 멈추고 또 말을 하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고 또 물을 이렇게 갈고 하는 거를 제자들 누군가가 도와줬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발을 씻어주시는 1시간 동안 제자들이 저쪽 사람 발을 씻겨주시고 내 차례는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자기 할 거 하고 옆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 싸웠던 거 그게 죄송스럽다. 참 너무나 주님께 죄스럽다. 이런 생각 가진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쭉 씻기시는 동안 전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의 1시간 정도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들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동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어색하고, 또는 어색하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깊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서로 말을 안 하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몇이 있든지 또는 둘이 있든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분위기는 인간 관계에서 최고로 좋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심전심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 하나 빼고는 둘이 있든 서너시 있든 네댓이 있든 오늘 여기 최후의 만찬 식사처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해서 뭐 10대명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든지 간에 뭐 1시간 동안이나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겠죠. 보통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안수기도 받는 동안 뭐 기도하고 있다든지 뭐 찬양하고 있다든지, 지금 여기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여 동안 제자들은 참 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괜히 싸웠다 이 생각도 했을 테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왜 저러실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별별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무 말도 뭐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 사이를 그죠?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발을 씻겨주고 계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방이 지금 이제 이게 6월절 식사거든요. 그래서 각 집마다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주변 상황이 어떤지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 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물소리만 이렇게 났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기억과 인상에 굉장히 깊게 남은 어떤 사건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쭉 시키고 베드로가 몇 번째 앉았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몇 번째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강하게 사양을 합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절대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이 표현 쓴 거니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누가 크냐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속상하셔서 이렇게 말하자면 뭐 극단적인 행동이라 그럴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 당연히 했겠죠. 베드로한테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안 싸울 테니까 주님 제발 이러지 좀 마십시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근데 그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재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절대로라는 단어에 설명이 붙은 성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절대로 그 단어가 시작되는 앞에 작은 1번, 반괄호 1번이 붙었고, 그리고 성경 아래쪽에 난외에 보면 또는 영원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 헬라어를 영원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제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죠? 영원히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기는 것,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상징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 못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내 죄를,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거를 상징하는 게 지금 발을 씻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거부해야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말,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한 거는 알고 있진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정면 충돌하고 이게 맞서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맞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베드로는 전에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섰죠.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맞고 나섭니다. 이게 보통 맞고 나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강하게 항의하고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도 그때 당시도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의 실수 또는 잘못,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도 정면으로 예수님하고 충돌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말하자면 그 교회 성도다, 신자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 연관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충돌을 많이 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 보통 수제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제자들의 나이가 다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제자들 나이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베드로가 그중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결정적인 데서 제일 강하게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거죠. 근데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모르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별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못됐고 성질이 못됐고 이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저런 게 베드로는 좀 순박하다 그럴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뭐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죠. 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가 무식하다,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 성경학자들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히 이제 베드로가 배운 게 없고 뭐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근데 성경은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쭉 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민족의 유대 민족의 구약적인 율법의 전통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정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뭐 일자무식이다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짜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사복음서가 다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사람 가룟 유다가 오늘 여기 우리 아까 같이 읽은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거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려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점에서 그거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 뚜렷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라는 랍비가 그거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었을 테고,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운 게 제일 많고 머리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스승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 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와 유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시죠. 근데 유다도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 살아계셨으면. 근데 유다는 자살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그 사이에 유다는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근데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그놈 나 팔아먹은 놈, 그놈은 안 만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뭐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그건 알고 명확하게 그런 건 아니니까 베드로는 만나고 유다는 안 만나고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은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유다도 만나 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베드로 유다는 서로가 반대의 길을 갔죠.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으로 겸손하게 평생 자기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 유다 나중에는 이게 정반대의 길로 갔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우리 각자가 누가 조금 더 낫다 못하다 그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통 우리말 하는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라고 볼 수 있고 또 50보 100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선입관, 내 고집, 그리고 내 고정관념 이거를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 늘 열린 마음이고 또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지, 겸손한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 또는 오늘 하루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오늘 하루 일정에서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는, 또 삶이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새겼습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배움에서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이 또 그만큼 주님 닮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낮 기온이 많이 무더워질 텐데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올해 여름 선교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과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